참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 나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탕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떠나 배신자로 개돼지 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만족함이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보면은 꼭 두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분별하고 뭘 깨달음을 얻는데 이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달이 30, 적은 달은 30일이고 큰 달은 31일인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인생이 바로 분별하며 사는데 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길이라 그 얘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대로 꼭 두 길 중에 한 길 가게 돼 있어요. 아니 나는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간다.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의인 되는 길로 바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되면 정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복된 정말 이 참길 잠언 22장 6절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뭘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친.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선물 받는 이 모든 이 지혜 지식을 알아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면 반드시 그들도 바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지식, 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냐면 지혜 지식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가 있어요. 이 미련한 자는 세상 지혜로만 산 자가 미련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정말 이게 그래서 이 사울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를 잊어버린 다음에는 다시 찾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자의 길을 갔잖아요. 자, 야고보서 3장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귀신이요
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아멘하라 그 얘기예요. 말씀 듣는데도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그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지혜가 두 종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 지혜와 총명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냐면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살면 그 8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가 성령의 열매지요. 그걸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지혜는 행함으로 보일다 하고 딱 말하고 끝난, 더 이상 말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권사님, 그냥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못 찾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이게 바로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시기하고 분쟁하며 복음 전하는 자는 전하면서 지옥 가는 자, 그게 빌립보서 1장 15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주는 지혜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다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시기하고 남잘 되면 배 아프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참 편한 거예요. 참 그것처럼 편한 게 없는데 참 결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체험해 보면 아이고, 해봤자 결국 다투면 듣지 아니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자식 다 죽이는 게 부모 싸움이에요. 이게 윗대에서 부부지간에 싸움 많이 했다는, 자식을 엄청나게 죽이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아버지가 깨닫게 주지 어디에서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어디서 얻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깨달아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한 사람 나랑 다툰 적도 없지요. 다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내 앞에 자꾸 다투는 걸 보여주고 자꾸 다투는 말을 자꾸 전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인하고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꾸 회개하면 지혜로운 사람 된다 이겁니다. 지혜 지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나님에서 주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첫째 성결이다 그 얘기예요. 성결은 깨끗한 게, 그래서 성결 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결교회에서 집사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느 또 교단에서는 오중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요. 이게 결국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물 안에 개구리로 고집 부리고 살지 말라 그 얘기지요. 이게 그 사중복이 뭐냐면 첫째가 신유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 얘기예요. 뭐 틀린 게 있어요. 성경에 다 맞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부활. 이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 그거 누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결이에요. 이게 사중복음을 얘기하는 게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말로 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이게 사는 이 참된 이 정말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들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게 우물 안의 개구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단교 회개하고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못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그 자가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도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봤잖아요. 미련한 자는 훈계와 이 지식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못 얻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죽는 겁니다. 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이 근본적인 이 삶의 모습이 뭐냐면 잠언 12장 15, 1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지혜자는 그 권고를 어떤 걸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잠언 5장 마지막 절에 이 23절에 한번 봅시다. 잠언 5장 마지막 23절에 보면 훈계를 이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없어 죽어. 이게 훈계를 들을 때 지식을 얻게 되는데 훈계를 받지 않아요. 이 미련한 자는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받으면 성질 버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 23절 봅니다.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훈계를 절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에이 뭐라고 바른 말 해주면 신앙생활은요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이러면서 또 따지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받지 않고 순복을 안 해요. 굽히지를 않아요. 참 정말로.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결국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구 죄사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로 회개기도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절대로 훈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계, 꾸지람을 자꾸 받을 때 잠언 29장 15절에도 보면은 지혜를 자꾸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안 받으니까 그 미련한 자의 그 미련이 더 쌓이고 쌓여서 미련이 많음을 인하여 자꾸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미련한 자는 분별치 못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잠언 4장 13절이면 그래서 훈계 받은 것을 굳게 잡는 게 네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굳게 잡고 그걸 받아가지고 자꾸 회개하는 사람, 그게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자, 잠언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굳게 잡으라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라. 근데 뭐 이 훈계를 듣지 않는 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 그 미련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자꾸 혼미하니까 자꾸 뭐 옳고 그름을 분별도 못하고 결국 미련한 자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단
이 의로 교육하는,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길을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그 기름을 누구한테 빌리러 가요? 사람한테 구워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 기름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4단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건데 사람한테 빌리고 사람한테 구워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참 그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지혜를 돈으로 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은으로 살려. 예? 이 은으로도 안 돼요. 금으로도 안 돼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망을 듣는 것,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어떤 일이, 그래서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정말 우리 잠언서 계속 나오는데, 자, 잠언 20장 30절을 봐봐요. 누가 이렇게 상하게 책망을 받고서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키는 자가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며칠 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봤지만은, 정말 이 교훈 다음에 책망,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다음에 책망을 해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게 정말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는 정말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같이, 이게 천국 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이 주의 종은,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같이 팍팍 찔러준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데가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한 30년 전에 부산 제일교회 갔을 때 정말 이게 참 희한한 교회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예? 설교 시간에 막 나이가 허연, 머리가 허연 그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책망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참 그게 참된 교회였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 죄진 자를, 디모데후서에서도 4장에서도 보면 한 사람 들은 사람을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은 이 책망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서 책망을 받아 회개하지 않는 한은 정말 이 의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지도 않아요. 안 오니까 그냥 하는 척으로 하지. 그럼 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등바등 아주 그냥 그 길 가려고 애를 쓰고 사단교육 열심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왔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내 마음을 정말 상하게 매를 맞아서 할 때에 악이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보통 이 악이 아주 그냥 1만 가지 악이 찌들려 있다니까 아주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아주 찌들려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하면 거기에 아주 그냥 붙들려가지고. 자, 30절 봅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상하게 때려 맞아야, 상하게 책망을 받아야 악이 떠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보통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언 19장 2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생활의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그 훈계한 것을 잡고 회개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끝내는, 마지막 끝내는 결국 지혜로운 자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 된다 이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잘못됐을 때에 그 말씀을
바로 얘기해가지고 정말 회개하게 회개를 시키는 이 참된 이 지혜자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정말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0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이 필경이라는 것은 끝내는 그 얘기예요. 끝내 마지막에는 그 얘기예요.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게 지혜로 천국 가니까 너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 의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참 목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이 말씀을 바로 듣는 이 가르침을 바로 받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게 뭐냐? 뭐냐? 네 몸에 연병이 들었을 때에, 네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 내가 그때에 아버지 참 목자의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할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그것도 하나 보고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런즉 아들들아 아들이 돼야 돼요.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말씀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악인에게서 그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내 육체가 쇠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이 훈계를 싫어한 거예요.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뭐 가르치는데 의롭게 되는 길로 가르치지요.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때에서 후회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마지막에 내 몸에 이 육체 몸에 정말 병이 들려서 그때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 정말 참 목자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 걸 귀를 기울일 걸 하고 후회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후회하는 자 되지 마시고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이 의인의 복된 의인의 길을,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의인 돼서 의인의 길을 가는 이 길을 가르치는 참 목자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참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전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